할렐루야. 오늘 아침 묵상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제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날에 그가 숭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3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29장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 레아가 4명의 아이를 매년 해마다 낳습니다.
마지막에 유다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남편을 향한 시선이 하나님으로 맞춰지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니 레아가 4명의 아이를 계속해서 낳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헬이요. 이 속에서 이 시기와 질투가 막 끌어오릅니다. 그러면서 라헬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죠. 1절 말씀입니다. 30장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무슨 말입니까? 언니를 시기했다. 자기에게는 자기가 뭐 예쁘기도 하고 남편의 사랑도 받고 많은 걸 가졌는데요. 언니보다 딱 하나 아들 없으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외모도 예쁘고 남자한테 인기도 많고 남편한테 사랑받는다는 게 얼마나 여성에게 행복한 겁니까?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고 가진 건 없지만 언니가 갖고 있는 그것 때문에 라헬은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나를 자식을 낳게 해라. 아니면 나 지금 죽을 것 같다. 막 그러면서 남편에게 막 뭐라고 하죠. 그랬더니 야곱이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이 너에게 이걸 허락하셔야지. 그러면서 야곱이 이 문제는 하나님과 풀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30장에 쫙 이어지는 건요.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경쟁적인 이 아이를 낳고 자녀를 낳는 내용이 쭉 이어지면서 요셉까지 11명의 자녀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 나중에 나오게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12형제, 그 민족의 기틀을 마련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좀 하고 싶은 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쭉 보다 보면요. 그 인간의 그 부족함을 두신다는 거예요. 일종의 결핍, 다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꼭 하나의 결핍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결핍 때문에 인간의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부족함이라는 그 결핍이라는 그릇 속에 내가 이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결국 여기에 누구를 담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구원 역사를 담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를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자기 사랑하지 않으니까 막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려고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결국 유다를 낳지 않습니까? 유다를 통해서 누가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이 있는 그 여인의 그 아픔을 통해서 그 결핍을 통해서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됩니다.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22절 라헬이 몸종을 통해서도 아이를 이어가지만 자기 자신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요셉을 주시면서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세요. 라헬이 어떤 여자였을까? 부족한 게 없죠.
부족한 게 없는 여인입니다. 뭐 예쁘고 인기도 많고 남편의 사랑도 있고 총명하고 활달하고 부족한 게 없는 여인이에요. 그 부족한 게 없는 여인,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닥 간절히 필요하지 않았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존심이 다 깨지고 무너지는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라헬이 하나님을 찾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교만한 여인이었다면 요셉의 부모로서, 엄마로서 그 민족을 이루는 영적 어머니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라헬을 향한 생각을 통해 태의 문을 여시고 요셉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베냐민을 낳게 되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9장 31절에도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레아를 빚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빚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결핍과 부족함이 있으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 부족함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여러분 담아내게 될 겁니다. 우리 인간의 그 아픔을 통해서, 그리고 이 경쟁적인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어떻게 보면 막 그 과정을 통해서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기틀을 마련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자연의 섭리가 있는데요. 자연의 섭리가 있는데 이 꽃이 있잖아요. 이 꽃이 딱 떨어지면, 꽃이 꽃으로 있으면 열매가 없죠. 근데 꽃이 딱 떨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이 내 자존심, 그리고 내 교만, 내 욕심, 내가 잘나고 싶은 내 화려함에 그 꽃이 떨어뜨리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정말 너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인생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쫙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나, 하나님이 왜 내 삶에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나, 그런 마음이 드실 때도 있을 거예요. 레아와 같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라헬처럼 다른 가족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 부족함의 자존심을 꺾어내는 하나님의 아픔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하나님이 그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구속사의 큰 흐름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오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이 되면은 가족들끼리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또 서로 비교도 하고, 다른 집 애들은 왜 이렇게 잘났나? 우리 집 애들은 왜 그런가? 다른 사촌들은 직장도 잘 얻었는데 나는 왜 그런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과 아픔을 주시나?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라헬을 생각하사 태의 문을 여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고, 우리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오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레아에게도 참 부족한 인생이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어가셨어요. 그리고 유다를 낳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계보를 이어가셨어요. 라헬도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지만
자녀를 주지 않는 부족함을 두셨고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제 인생에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계획 가운데 나를 이끌고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자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꺾어내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와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레아와 라헬의 그 결핍과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부족함 없는 인생은 주님을 찾지 않는데 내 부족함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 내 교만, 내 생각, 내 자아, 내 욕망을 꺾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가득 맺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